이번 학기는 제목을 니체와 17년간의 지필 인생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작 비극의 탄생이 출간되던 연도가 1872년이고 그리고 광기의 세계로 들어가는 날짜가 1889년 1월 3일이라서 그냥 숫자만 계산을 해보니 계산기로 두들겨서 계산해보니 딱 17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7년 그러니까 1889년 1월 3일에 광기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1889년이라는 그 한 해는 사실은 빼야 돼요. 그렇게 뺀다면은 또 1872년에 처녀작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1872년에 처녀작이 나오니까 집필하기 시작했던 거는 아마 1871년쯤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냥 앞뒤로 뺀다 해도 어쨌거나 계산하면 한 17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니체는 삶을 위한 철학자. 강의 노트 프린트 해달라 그래서 이걸로 일단 보세요. 제가. 그래도 일단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제 거 하나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체는 삶을 위한 철학자다. 그 얘기는 중세 철학과 비교하면 됩니다. 중세 철학은 신을 위한 철학이에요. 1000년 동안 500년부터 1500년까지 정확하게 1000년 동안 유럽인들은 신만 바라봤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천사가 되려고 했고 하늘을 바라보다 보니 이 대지에 대한 땅에 대한 걱정이라고 할까 두려움이라고 할까 하늘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정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 이 대지에 대해서는 두렵고 게다가 또 이 대지 밑에는 지옥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중세 동안에는 수평선을 두려워했어요. 수평선 저 너머에는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행조차 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신은 좋은 거예요. 누구나 다 나는 신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감정 안에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긍정, 좋은 것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들여다볼 때 감정은 묘해져요. 그냥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그냥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첫인상으로 어우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뭐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 유학 갔다 와서 정말 가슴 아픈 일, 가슴이 아프다고 해야 될까? 그것도 또 감정을 또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연극의 이해를 가르치는데 연극의 이해 제목이 좋다 보니 한 300명이 강당에 들어와요. 마이크를 들고 강의하는데 저 뒤에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누군가 그냥 앉지 않고 그냥 되돌아서 나가요. 근데 그 얼굴을 내가 기억을 해뒀어요. 나중에 그 다음 학기인가 그 다음 학기인가 그 학생이 또다시 내 수업을 또 다른 과목에 들어오게 됐어요. 얼굴을 기억했기 때문에 한순간이었지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학생 너 언제 연극에 들어왔다 그냥 나갔지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 학생이 들어오자마자 마이크 소리로 제가 저음이라서 멀리서 보니 어떤 할아버지가 강의하는 줄 알았다고 이 수업 내 스타일 아니다 하고 들어오자마자 나갔대요.
멀리서 보니까 대머리에다가 목소리는 할배에다가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즉 생각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감정도 무시 못해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지만 또한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몸에 대한 연구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한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오감각 이론이라고 해서 뭐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뭐 이런 걸 연구하면서 오감각 이론을 몰두했던 사람, 감정을 연구했던 사람. 335년에 출간하게 되는 시학이라는 책, 여기 시에 관심이 있으신 두 분은 반드시 시학을 읽고 다음 시간에 와주길 바래요. 매 시간 제가 추천 도서를 얘기할 테니까 그런 거 꼬박꼬박 적어 놨다가 읽어 주시면 돼요. 시를 연구한다. 그 중에서도 비극을 연구한다 할 때, 문학을 연구한다 할 때 핵심이 되는 거는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느낌을 어떻게 언어로 전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드라마 작가가 된다 한다면, 시나리오 작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 말을 어떤 감정에서 어떤 감정과 갈등을 일으키게 할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게 될 거고, 그때 드라마라는 말 자체가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전 대학생 때 이 드라마를 연구하면서, 연극학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행동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는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들의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은 행동할 때이다. 그때 말하는 행동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움직인다고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가 담긴, 지금은 행동할 때다. 복잡해져요. 인간 세계로 들어오면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의미가 실리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시간이 있어요. 누구는 시간이 없어요. 시계가 어디 있을까요? 저기 있어요. 알아요. 사물 개념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시계 안에 있을까요? 시간은 사물 개념이 아니라서 골치 아파져요. 이게 뭘까 도대체? 근데 사람은 사물 개념 속에서도 살아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속에서도 살아야 돼요. 누구는 시간이 있고 누구는 시간이 없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니체와 17년간의 지필인생, 사실 이거는 원고가 완료되어서 벌써 출판사로 넘겨버렸어요. 지금 막 교정을 보고 있는 상황일 거고, 제목은 신이 된 철학자 니체 이렇게 정해서 넘겼는데, 물론 편집자에 의해서 제목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책이 정말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니체와 초인의 언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적으로 니체의 삶을 한번 쭉 쫓아가 보았어요. 그가 한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가 자라투스트라라는 철학적 인물을 내세워서 뭔가를 말했는데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쫓아가다 보니 제 나름대로 정의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초인의 언어라는 단어예요. 보통 사람의 언어가 아니, 초인의 언어. 니체의 철학을 대변하는 말이 있다면 그건 신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면은 일단 절반은 해결되는 거예요.
신은 죽었어요. 죽음을 언급했어요. 죽음을 아느냐?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있다면 시다르타 정도가 알았을 거예요. 그가 29살 때 출가할 때 품었던 질문이 생로병사였어요.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 이 질문을 품고 출가했고 그것을 고민하다가 답을 얻는데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그때 얻은 답은 무엇인가? 그것도 생로병사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정말 허무한 질문이에요. 준비된 자에겐 기회가 올 거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깨달은 자의 언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7년 동안 니체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초인은 저의 언어로 바꿔놓으면 신명나는 철학자예요. 신명난다. 신나게 논다. 그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옆에 한자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순수 우리말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렇다고 신명나다라고 말할 때 신명을 그냥 순수 우리말로 넘기기에는 또 무책임한 일인 것 같아요. 몇 줄 아래에 보면 또 다른 명사로서 귀신 신자를 쓰고 밝을 명자를 써서 신명이란 단어도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무관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의 말을 갖고 한번 철학적으로 사고를 한번 해본 거예요. 신명나게 논다 혹은 신나게 논다는 말이 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신이나 신명은 순수 우리말이지만 신명과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근거로 하여 생각을 해보면 신명 혹은 신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된다. 그거 밑줄 쳐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에서 들어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실존주의, 프랑스 철학자 20세기에 등장하는 실존주의라는 단어도 엑스스텐츠라는 단어를 써요. 엑스 바깥으로 드러난 존재를 우리는 뭐 현존이니 실존이니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을 뿐이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현주의 할 때도 엑스프레시오니스무스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내 자신을 바깥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능력이. 동물에게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필요해요. 왜? 내 안에 뭔가가 있을 테니까. 자기 안에서 차고 올라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신명은 신의 속성이 밝은 빛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신처럼 놓을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저의 철학에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신처럼 논다. 신명나게 논다라는 말은 신처럼 노는 것. 어떻게 놀아야 신처럼 놀까요? 신선 노름한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 언어에. 신은 울지 않아요. 신은 괴로워하지 않아요. 신은 노는 대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춤추면 놀 거예요. 그가 곧 신이에요. 춤출 수 있다면 니체는 그 사람을 신이라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을 거예요. 놀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밑줄 쳐놔요.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다가 여백에다 또 적어 놓으세요. 사랑할 때 신이 된다. 제가 자주 쓰는 문장입니다. 저의 문장입니다. 놀 수 있을 때 신이 되고 사랑할 때 신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 그 밑에다 또 적어 놓으세요. 사랑할 때 철학을 한다. 왜? 필로소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지혜는 내용이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이 행위,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여기 철학을 공부한다고 여기 왔잖아요. 그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가 들어와서 상처 낼 거예요. 사랑만큼 아픈 상처 남기는 존재 없어요. 사랑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한 인생을 40년 정도 살다 보면 불혹의 나이가 도래한대요. 즉 아무한테도 사랑 안 하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 이제 사랑은 이제 그만. 그 정도 되면 이제 깨닫는 경지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공자님은 설명했던 거예요. 하지만 니체의 철학, 즉 인생 철학, 생철학으로 들어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 그의 언어로 하면 사랑에는 멈춤이 없다. 적어놓아요. 사랑에는 멈춤이 없다. 멈춤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거예요. 놀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니체의 철학을 밝혀주는 가장 적절한 설명인 것 같다. 긍정의 극대화. 자, 그것도 밑줄 쳐요. 긍정의 극대화. 극대화라는 말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커가고 있는 과정. 긍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니체 철학이에요. 부정을 극대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을 극대화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니체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 신명나게 논다라는 말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 언어에 신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신명이라는 단어는 혹은 신이라는 단어는 나게 신나게 논다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나간다는 동사를 쓰는 반면에 여기서는 들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관찰해 보니 이렇더라 이거예요. 이 경우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 혹은 이상하게 돌변한 사람을 일컫는다. 정신 나간 혹은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도 된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을 연상하면 된다. 이런 사람과는 의사소통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말만을 일방적으로 누려놓을 뿐이다. 자, 일방적 밑줄 쳐넣어요. 니체가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일방적. 왜 우리 인간은 일방적으로 변하느냐? 그것은 이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인데 어렸을 때는 이성이 열이다 보니 이것저것 그래서 잘 싸우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이성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꾸 굳어져 가요. 그러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일방적이 귀가 잘 안 들려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입만 열면 잔소리예요. 너는 들어라. 나는 말할 테니. 노인들의 증상이 이런 고집이에요. 고집.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이런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고자 하는 것. 마음의 문을 연다.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히 상처가 남을 테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살아보자. 아파도 괜찮아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 중에 그거예요. 고통이란 것은 우리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고통을 사랑해야지. 예를 들어서 니체의 명언 중에 하나가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는데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기 운명을 직면하고 나서 자기의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건 깨달은 자의 행위예요. 사랑 중에 사랑이 운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울 거예요. 눈물 쏙 빼어놓을 거예요. 비극 중에 비극일 거예요. 고통 중에 고통일 거예요.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아이고 네가 동룡이었구나, 잘 살아줬어, 고마워 하고 칭찬해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신명나는 순간일까요? 고대 아폴론 신전은 여러분들 여행을 꼭 가셔야 돼. 그리스로 델피로 가면, 델피에 가면은 아폴로 신전이 있을 거고, 그 아폴로 신전에 가서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아폴로 신전 성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몇 메타 내려오면 거기에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어요. 왜 아폴로 성지에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을까? 그것을 질문하세요. 신화에 의하면 일상은 아폴로가 지배를 했지만 아폴로가 잠시 비운 사이 디오니소스가 지배를 했대요. 디오니소스 축제가 벌어졌대요.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니체가 철학적으로 고민을 했던 힘의 원리, 예술의 원리예요. 고대 아폴론 신전에서 신탁을 전해준 무녀도 이런 상태에서 신의 소리를 들려주었다. 신의 계시도 다 이런 상황에서 접하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믿음을 전제한다. 자, 믿음 밑줄 쳐놓고. 신앙이라는 단어인데 믿음. 우리는 중세 1000년 동안 길이 들어져 버렸어요. 습관이 들어져. 신앙하면 항상 형이상학적인 신을 생각해요. 니체도 믿음이 있긴 있지만 1000년 동안 얘기해온 이런 습관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믿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전제해요. 생각을 다른 주체에게 맡기는 것, 밑줄 쳐내. 그게 믿음이란 단어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믿어, 난 너를 믿어 라고 말할 때 내 판단의 기준과 내용을 당신에게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믿는 자의 행위예요. 그것은 어떤 형식이 되었든 간에 니체가 그토록 비판했던 이상주의에 해당한다. 자, 이상주의 밑줄 치고. 이상주의의 선구자가 누구냐 하면 플라톤. 플라톤 철학이 뭔데? 이데아 철학이라고 해요. 이데아가 있어. 이데아를 알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이상적인 철학이. 이데아를 모르니까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런 거예요. 모르는 자가 죄인이. 이런 철학이 플라톤 철학. 정신없이 사는 삶. 그는 그토록 이런 삶을 싫어했던 것이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니체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니체는 신을 믿음으로 섬기고 스스로는 그 신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스스로 신이 되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구원자가 되느냐의 갈림길에서 후자를 선택한다. 자, 니체가 원한 건 뭐라고요? 스스로 신이 되어, 밑줄 쳐요. 스스로 신이 되어. 스스로 신이 되라 옆에다 적어놓고 스스로 신이 되라. 제가 쓴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스스로 신이 되어라 라는 책이 있어요. 스스로 신이 되어라 라는 그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한 구원자가 되어라. 나의 구원은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훨씬 힘든 길이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 전체를 맡겨버린다. 그래도 힘들면 믿음이 모자란다고 자책한다. 이 일이 잘 풀리면 신에게 그 영광을 돌린다. 잘 돼도 잘 안 돼도 다 신 때문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오로지 신뿐이다. 니체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도 무책임한 자세다.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한 삶이어서 그런 것이다. 삶의 여정 막바지에 이르러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묻게 될 것이다. 잘 살았는가? 그때 어떤 대답이 떠오를까? 그때 무엇이 눈앞에 보일까? 눈을 가지고 보며 살아왔기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평생이란 시간을 거쳐오면서 기억 속에 저장된 현상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의 삶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예기치 못한 그 어느 순간에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누구는 후회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누구는 환희의 미소를 띠게 될 것이다. 생을 마감하는 자세는 이토록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생철학을 추구했지만, 자, 생철학 밑줄 쳐요. 인생철학, 삶을 위한 철학, 그런 뜻이. 그런데 이름이 재미나요. 허무주의도 밑줄 쳐요. 아이고 허무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질문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자주 허무주의를 설명할 때 우리 범종을 예로 들어요. 범종 안에는 공과 무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범종의 소리가 삼라만상의 위로가 되는 종소리를 울려줘요. 허무를 감당하게 될 때, 그 허무한 감정을 감당하게 될 때 나는 신이 돼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아지경의 신이에요. 구원상황이에요. 근데 그 구원상황에 내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가 무가 돼야지. 내가 없어져야지. 그런데 없어진다가 맞을까요? 그 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인 계산에서 말하는 무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동양사상에서는 무라고 말하면서 공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과 무 사상을 공부하면 할수록 오히려 텅 빈 것이 가득 찬 거구나 라는 이러한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한 원리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반전이 일어나 버려요. 허무주의가 내 철학의 제목 혹은 이름으로 간주될 때 그 철학자는 아마 허무주의에 대해서 긍지를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내 철학은 허무주의야. 그렇게 말하는 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예를 들어 17세기의 철학을 바로크라고 해요. 바로크의 말 자체는 찌그러진 진주예요. 찌그러진 진주라는 말은 말 자체로 보면 부정적인 뜻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내 철학은, 내 문화는 바로크 정신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찌그러진 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 이름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크 정신은 아주 독특한 정신이 톡톡 튀는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난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 정신이 바로크 정신이에요. 다시 생철학을 추구했지만 허무주의로 불리는 니체의 철학은 수수께끼 자체이다. 수많은 반복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지만 우리는 그게 뭐야? 고 또 묻게 된다.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강해질 뿐이다. 그렇다고 쉽게 돌아설 수도 없다. 그것이 허무주의의 매력이다. 사는 것이 힘들다지만 그렇다고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 죽고 싶다. 고 쉽게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죽을 수도 없는 법이다. 힘들어도 살아야 한다. 자, 그거 밑줄 쳐요. 힘들어도 살아야 한다. 저희 거의 모든 책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힘들어도 살아야 돼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살아주면 더 고마울 뿐이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허무주의 뜻이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던 철학자가 니체다. 비난이 거세질수록 그에겐 더욱 신비로운 막들이 쳐진다. 껍질이 두꺼워질수록 그의 본 모습은 더욱 깊은 곳으로 사라져 버린다. 그를 둘러싼 신비로운 막들은 여전히 그를 오해의 싯대로 끌고 들어간다. 오해 밑줄쳐는. 그래서 니체의 막판 글들, 특히 이 사람을 보라, 마지막 글들 중에 이 사람을 보라라는 글을 읽으면 계속 나를 이해했는가?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쳐가기 직전에 내 철학을 이 후손들이 읽어낼 수 있을까? 나를 제대로 이해나 할까? 나를 이해했는가? 얘들아. 이것이 니체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오해는 오해를 낳기 때문이다. 니체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아니, 모두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을 혐오하고 중화하기도 했다. 이런 대립 감정 속에서, 자, 대립 감정 밑줄천. 대립. 니체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대립이. 그 옆에 공간에다 적어 놓으세요. 대립이 신이다. 대립이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춤춘다 할 때 춤추는 자는 무엇을 감당하고 있을 거예요? 가장 힘든 중력이라는 악마를 감당하고 있어요. 중력을 감당해낼 때 그 자는 무용수가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마지막에 그 여자가 지구에 되돌아와서 바다 해변에 탁 누워서 누워있다는 그 감정이 얼마나 그리웠던 건지. 우주에서는 누워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워있을 수 없는 몸은 항상 긴장 상태예요. 그런데 지구에 와서 이제야 마침내 누워있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러한 대립감정. 동양사상으로 들어오면 그 옆에다 또 적어놓으세요. 대립감정이 신이다라는 것은 곧 태극 원리예요. 태극의 원리가 뭔데요? 음양이론이. 음양이 뭔데요? 음과 양이 공존해줘야 돼요. 어느 하나가 더 크면 안 돼요. 똑같은 원리로 균형을 잘 잡아줘야지. 이런 대립 감정 속에서 그는 지치지 않고 극복을 거듭했다. 극복 밑줄 치고. 극복이 초인이다 라고 또 옆에 적어 놓으세요. 극복이 초인이다. 제가 자주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인데 초인은 영웅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다. 적어 놓으세요. 저의 말이니까. 초인은 영웅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인 사상을 공부하면서 잘못 혹은 쉽게 오해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거는 영미학자들이 초인을 번역하면서 슈퍼맨이라고 번역함으로써 자꾸 영웅주의로 넘어가 버려요. 이버맨시라는 원래 단어는 극복하다라는 단어예요. 극복하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감정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동영 너 그것밖에 못해 하고 딱 칠 수 있는 마음 없이는 극복 못해요. 여기서 저기로 또 저기서 여기로 넘어서기를 거듭했다. 마음의 널뛰기 작업이라고 할까. 극복의 열정은 멈춤이 없었다. 사람 사는 이야기는 극복의 과정이다. 극복은 이겨내야 가능한 것이고 이겨낸 자만이 극복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극복의 흔적들이 그의 작품들 속에 남겨져 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자, 그것도 밑줄 쳐놔요. 니체를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다가서서 읽기 시작하면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눈물 흘리게 만드는 정말 감동적인 문장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은 죽었다.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이에요. 난 너를 믿었는데 넌 죽었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 할 때는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을 알면 소름이 끼치는 단어예요. 신은 죽었다 할 때. 모든 희망이 다 죽어버린 상황. 이 허무함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너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극복, 이런 상황에서 극복해내는 자가 초인이. 그의 철학은, 그의 허무주의 철학은 모든 것을 포기하며 모든 것을 취하는 그 이야기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결국에는 사랑하려고 애를 썼다. 자, 사랑하려 밑줄 전에. 니체의 책을 읽을 때 거의 절반 대 절반이에요. 뭐가 절반이냐 하면은 절반은 욕을 해요. 또 절반은 사랑해요. 즉, 읽는 독자의 마음에 따라서 누구는 욕하는 것만 보여요. 또 누구는 사랑하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니체의 책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면을 찾아내는 그러한 능력은 정말 많이 훈련한 후에야 가능해요. 대부분 처음 니체를 읽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얘 왜 이래? 얘 뭐 지가 잘났다고 하면서 자꾸 반감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 신은 죽었다. 대표적인 언어예요. 반감을 가지는 감정은 뭐냐 하면 기독교인의 입장을 취할 때 지가 뭐라고 신은 죽었다고 함부로 말해요. 무신론이네 등등으로 비판하면서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니체의 허무주의는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그것도 밑줄 쳐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 고 줄기차게 노력했다. 긍정하고 사랑하기 위해 먼저 부정을 찾고 증오의 마음과 맞섰다. 용 밑줄 치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용 엄청나게 중요한 비유로 등장해요. 용이 누굴까요? 용이 누굴까? 바로 나예요. 용을 때려잡아 죽이라고 하는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쭉 읽고 나서 다시 반복해서 읽게 되면 용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용은 나예요. 초인이 넘어서야 할, 때려잡아 죽여버려야 할 나예요. 용은 반드시 때려잡아야 하는 적이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적이다. 자기 안에 들어있는 본연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기 안에 숨어있는 감정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어디를 때리고 찌르면 가장 아픈지 가장 치명적인지도 잘 알고 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어서 이기기도 쉽지 않다.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동굴 밑줄 치고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해서 자라투스트라 계속 자라투스트라의 동굴로 돌아오래요. 그 동굴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 끝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라 이거예요. 동굴 속에 숨어있는 용을 찾아가는 것도 또 그 용과 맞서 싸우는 것도 또 마지막으로 그 용을 죽이는 것도 다 용기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일이다.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 밑줄 쳐놔요. 그가 미치기 직전에 썼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오니소스 성가 거기에 니므롯이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니므롯이 거기에서는 자라투스트라예요. 자라투스트라여 니므롯이여 하면서 시를 쓰고 있어요. 이 니므롯이 누구냐 하면 바벨탑을 쌓아서 신에게 도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 화살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무엇을 뚫고 들어가냐 하면 나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요. 내가 쏜 화살이 나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 이게 바로 니체의 철학이에요. 넌 죽었어 임마 라는 말과 함께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신만 쫓으며 신만 사냥했고 신을 향해서만 활을 쐈다. 새로운 신을 찾기 위해 삶 전체를 희생했다. 이 또한 허무주의 철학의 의도이다. 한 단락 건너뛰어요. 이번
기회에 나는 니체가 출간한 책들을 중심으로 그의 생각의 변곡점을 밟아가고자 한다.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여기 모두 15권의 책을 다루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징검다리를 다 건너면 도착하게 될 곳이 어디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저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 밑줄 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선입견을 버린다라는 뜻이. 길을 나서려 한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누가복음 9장 3절. 지금으로서는 이 말이 신의 명령이었음을 명심하고 있을 뿐이다. 늘 선입견과 편견을 검증하며 글쓰기에 임하려 할 것이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마지막에 출간된 책 권력의 의지. 권력의 의지 그 밑에다 적어요. 1906년에 출간돼요. 1900년에 니체가 사망해요. 사망하고 나서 한 6년 정도 이후에 나오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니체가 편집을 담당하지 않다 보니 어디까지 수작이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권력의 의지는 니체의 손을 거쳐 편집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사후에 출간된 작품이다. 왜곡에 대한 의심도 저버릴 수 없지만 그래도 유언을 대하듯이 읽어보려 한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저자에게 맡겨야 한다. 자, 그 문장은 밑줄 치고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듣게 될 텐데 한 학기 동안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나에게 그냥 맡기세요. 아까 얘기해서 철학하는 자세는 사랑하는 자세라 했어요. 여러분들 8주 동안 나를 사랑하세요. 나애가 교주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이끈다 해도 나를 따라와야 돼. 그가 지옥으로 데려간다고 해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 악마의 얼굴을 보여준다고 해도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 베르길리우스도 단테를 처음으로 이끈 곳도 지옥이었다. 그것부터 거쳐야 급기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 믿고 따라가 보자. 그 독서 여행의 마지막 지점에서는 무엇이 보이는지 눈은 크게 뜨고 한번 바라보자. 그래서 차례를 보면은 8강까지 정확하게 2826 해서 전체는 15권이. 그래서 마지막에 8강째는 이제 맺는 말까지 해서 그냥 계획을 잡아봤어요.